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가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이건 질문이 아니라 자기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당시에 랍비들이 보통 이야기하고 말하기를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일반 정서로 되어 있었고 랍비들 정도 되면 3번까지 용서해 준다. 사람들한테 칭송받을 정도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77에서 49, 490번 용서라는 말씀일까요? 그 의미보다는 뭐든지 끝까지 영원히 용서하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70번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큼 용서하라고요? 완전히 용서해 주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합니다. 자,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어떤 임금과 인구가 같은데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옵니다. 늘 10,000달란트라고 하면 그 돈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라고 했는데 달란트, 1달란트의 그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냐 하면 6,000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데나리온이 당시에 군인이나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의 품값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품값을 우리가 지금 보면 꽤 많이 받죠. 뭐 1인당 뭐 하루에 일하면 10만 원 받는다고 예상을 한다면 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6,000 곱하기 10만 원 하면 되는 거지요. 금액이 엄청 커요. 그런데 1달란트도 큰데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은 대략 6억 정도가 됩니다. 6억에다가 1만을 곱하면 얼마나 될까요? 상상도 안 되죠. 6조 원이 됩니다. 어떻게 빚을 져야지 6조 원이나 빚을 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돈의 크기보다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액을 빚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나라가 로마에게 바치는 그 세금이 800달란트인데 이 종이 빚진 게 1만 달란트예요. 이거는 이 종이 아무래도 갚을 수가 없지요. 그만큼 큰 금액을 지금 주인에게
이 임금에게 빚을 졌다라는 거지요. 자,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명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 다 팔아서 갚게 하라. 했더니 종이 엎드려서 참아달라고 갚겠습니다 하고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해요? 그 종을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줘요. 어마어마하죠. 6조 원을 탕감해 준다니 이거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도 야, 이거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임금이 이 모든 것을 탕감해 줍니다. 그 탕감받은 종이 나가다가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자,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1,000만 원입니다. 지금 6조 원 탕감받았는데 나가다가 1,000만 원 빚진 동료를 만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멱살을 붙잡고 돈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자기처럼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좀 봐달라고 내가 갚겠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얘기하죠.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둬버립니다. 옥에 가두면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그런데 옥에 가둬버려요. 이 모든 광경들을 동료들이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서 그 임금에게 가서 이 일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이에 그 주인이 그 종을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를 잡아다가 옥졸에게 넘겨버립니다. 자, 이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결론적인 결론의 말씀이 35절에 나오지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자,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면 탕감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 아니면 받을 수가 없지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고 깊은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또 용서받은 우리가 나가서 나에게 죄진 사람이 죄를 용서했을 때, 용서해 달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용서는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신앙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용서의 마음은 그와 비례로 더 커지게 된다는 거지요. 용서하는 마음 참 쉽지 않지요.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을 행했을 때 이런 거 있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용서한다면,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그를 용서할 마음이 없게 되는 거지요.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사람처럼 불쌍히 여김 받도록 그가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 주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것까지 다 용서해 줘야 합니까? 그런데 용서란요, 상대방을 위한 것보다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를 용납하지도 못하고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다는 얘기는 그를 미워한다는 얘기지요. 그 말은 결국 나 자신이 그 미움이라는 것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 영혼을 다치게 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지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그 마음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상대방을 위한 것보다 오히려 나를 위한 것이 용서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지만 내 마음에 용서가 있으면 내가 그 잘못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용서는 나를 위해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사람이 미움에 붙잡혀 있으면 그 미움 때문에 내가 죽어요. 내 세포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비유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미움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부정적인 마음 두지 말라는 거지요. 형제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우리가 마음이 메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우리도 남에게 용서받아야 될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을 한 그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맞아요.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 잘못으로 상처를 입은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을 했을 때 그것을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는 것이 맞지요. 우리가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허물을 용서해 줄 때 서로에게 상관 있는 관계가 돼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듯 12제자의 발을 다 씻겨주듯 그 가운데에는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을 다 씻겨주며 발을 씻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베드로에게는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도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부어주셨듯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씻어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부어질 뿐만 아니라 그 복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용서의 마음이 부어짐을 통해서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하루 우리가 아침에 또 기도로 시작할 때 혹여나 마음에 묶어놓았던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을 묶게 했던 이 영혼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용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기에 그 큰 용서를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들 허물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용서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용서가 우리에게 부어진 줄 믿사오니 이제 누군가의 허물을 우리가 받아주고 용서하며 씻겨줄 때에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용서의 마음 그리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